한국교회는 기적을 일으킨다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하는 이런 일들로 큰 곤욕을 치룬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이빨이 금리로 변한다든지, 자기 나이가 6,000살이 넘었다든지, 자기가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류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행한다는 이들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는 그런 기적을 잘 믿지 않는 교회가 되었고, 그런 기적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식하거나 저급한 기독교인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적에 관하여서 아주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적의 세계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선 읽었던 성경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8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전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자기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감격스러운 성도가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9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생의 기적으로 이 사람은 무슨 기적이 그래 좋은지 한 성경에 거듭해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 막 감격해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며 흥분되어 있습니다. 몇 구절 내려오셔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한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에 기적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이 사람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고 기적이 생활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산삼을 발견하면 그게 기적이지,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산삼이 있고, 길 가면 도로변에 산삼이 보이고, 그냥 일자산에 슬리퍼 신고 갔는데 온 산에 기적에 산삼이, 나만 산삼을 캐는 게 아니라 동네 모든 사람이 산삼을 캐고, 앞서가는 우리 집 개가 입에 물고 오는 거 보니까 개가 산삼을 캤고, 이러면 무슨 산삼이 대단하겠습니까? 그거는 기적이 아니죠. 콩나물보다 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꼭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한 절 더 읽읍시다. 31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 기적으로 말미암아, 성경 기자는 그게 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 그대로 사람이 거룩한 흥분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경험한 기적을 아주 객관화합니다. 나만 누릴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기적이니까 우리가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시대는 기적을 하면 싫어하고, 기적을 하면, 저 목사님 어느 신학교 나왔어? 저 기도원파 아니야 저거? 쥐야, 왜?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거? 목사님 저거 이단 아닙니까? 냄새 나는데요. 우리 시대는 기적 이야기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성경을 강의합시다, 날조를 묵상합시다 그러면 좀 샤프한 기독교인 같고, 큐티 합시다, 기독교 세계관 이러면은 좀 있어 보이고,
기적이라면 무식하기 짝이 없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오늘 이 시인은 기적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선 이 사람의 기적 중심의 신앙을 신학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편이 되게 하셨고,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고취시키도록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메마른 신앙에 건조한 신앙을 당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시계추처럼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그저 집사인데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아버지 엄마 몇 대째 예수 믿는데 또 안 가기도 그렇고, 오긴 오지만은 아무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나 기적에 대한 신앙이 없이 완전히 바짝 마른 논처럼, 그냥 거북등처럼 쫙쫙 갈라진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이 시인처럼 흥분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여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도 기쁘고 남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지하는 기적은 뭡니까? 이 사람이 흥분되어서 기적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가 누렸던 기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성경 말씀 4절부터 7절까지를 읽습니다. 우리 8절 기적을 달라는 거, 기적을 고백하는 거 들었으니까 우리 4절부터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광야 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 줄이고 목이 말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피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누구에게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도다. 이 기적을 찬양하라. 오늘 본문의 기적은 뭐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자꾸 불평하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떠니, 뭐 교회가 작네 크네, 뭐 목사가 표준말을 쓰네, 사투리를 쓰네, 뭐 어쩌고 저쩌고. 여튼간에 우리가 살면서 별의별 불평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난하네, 부자네, 뭐 나는 잘 안 되는데 쟤는 왜 저래 잘 되나, 뭐 여튼간에, 또는 나는 잘 되는데 저 인간은 이루인간 하는 것마다 안 되네 하면 무시, 교만. 여튼간에 이 땅에서 뭐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건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데, 죄 많은 인간이 이 땅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요 메커니즘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17절부터 이번에는 21절까지 읽읍시다. 17절부터 21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 사망의 문에 이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경 말씀 19절 다시 읽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시작. 그들이 잘못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 고통을 받았는데, 고통을 받으며 살다가 이건 아니지 하며 고통 중에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요? 누구에게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나는 이 땅에서 부르짖었는데 하늘에 계신 여호와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건져 주셨도다. 이 기적을 찬양할지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적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건조하게 아무런 은혜의 영광도 없이 한때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제 돈푼이나 벌어지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날조를 하고 인생의 진지한 문제를 나의 아픔이나 가족의 아픔이나 상황 속에서 깨닫게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며 다시금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를 건져 주셨도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뭐 금리빨로 변하고 뭐 그런 게 기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우리 해림 성도들이 이것이 기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날마다의 기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의 핵심이 되는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기 만족을 주시며 하는 말이 하사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쁨, 은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사드의 헬라형이 카리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사모하는 것은 은혜였던 것입니다. 돈, 벼슬, 자식 잘 되는 거, 이런 것이 이 사람의 첫 번째 사모함이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하사드,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구했던 것은 바로 그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계약서를 한 장 쓰는 것입니다. 집을 사고 팔아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집을 사고 팔 때는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사는 사람, 살려는 사람, 그리고 보통 중간에 그 계약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법적인 대리인들, 가령 뭐 변호사, 법무사, 또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계약하는 것이죠. 그 계약을 주변 사람이 도와줄 뿐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사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는 이 하나님의 거래 대상자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한번 다시 하나님과 나의 계약서. 오늘 본문에 이 계약서를 쓰는데요,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알고 씁시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나이다. 믿으면 아멘 보세요. 여러분, 만족하게 채워준다는 거 압니까? 2부 때도 제가 찬양대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배가 굉장히 고파요. 배가 굉장히 고파요. 몇 끼를 이런저런 이유로 못 드셨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플 때 이렇게 반달형 만두 있죠. 찐만두, 구만두 아시죠? 몇 개나 드실 수 있어요? 많이. 2부 때는 30개 드신다 그랬어요. 배가 고프면 30개 정도 먹을 수 있다. 4인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 아들, 딸. 그런데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20일간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막내 딸은 벌써 이렇게 울음도 그쳤습니다. 아이가 이제 오늘 저녁 뭐 아무것도 못 먹이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20일 만에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먹을 음식이 없이 20여일 동안 그저 지나가다 지렁이 하나 주워 먹고
딱정벌레 같은 거 그런 거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집 주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배고프시죠? 자, 음식 좀 먼저 넉넉하게 드십시오 하고 만두를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달 2개. 2개로 4사람이 먹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만두를 한 트럭을 가져와서 옆에 문을 열어두고 마음껏 드십시오. 앞으로 1시간 동안 제가 아무 말도 안 걸겠습니다. 만두, 여기 고기, 음식, 과일 있으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제가 앞으로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니 1시간이 부족하면 2시간, 3시간 동안 음식 드십시오. 그래서 막 아이들이 막 만두를 막 3개씩 넣고 막 사과를 물고 막 이렇게 막 물을 마시면서 가득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뭐라고 이제 그 제일 많이 아버지 손을 딱 붙잡으려, 아버지 손을 저 만지지 마세요. 저 만지면 나옵니다. 하도 많이 먹어서 건들면은 뭐 나올 만큼 먹는 게 만족 아닙니까? 기요 안 기요? 맞지요? 예,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뭐 한 통이 가득한데 물에 이만큼 그릇에 그냥 조금 이렇게 보일까 말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 계약서 씁니다. 첫 번째로 한쪽 계약서를 쓰시는 당사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족하도록 채워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할렐루야. 째째한 분 아닙니다. 이분은 만족하게 4인 가족 굶었는데 4명이 굶었는데 만두 1개 주기면 이런 게 아니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만족하게 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제 당사자인 우리입니다. 이분과 계약서를 쓰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아멘. 사람은 계약서를 써도 계약을 파기하고 속이고 그러지만 이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계약하시는 이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세요. 이분은 계약서 쓰고 미안 안 돼 이럴 뿐 아닙니다. 이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은 만족하게 여러분을 채울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쪽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쓰는데 단서가 하나 붙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크게 원하는 거 없어요. 학벌, 신학교 졸업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닌 건 좋지만 그것도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번 주간에 달랑 한 가지만 원해요. 배고프다고 하라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줄이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당사자가 달랑 2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만족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면 돼요. 주님은 한 가지만 원해요. 사모하는 영혼, 하나님 앞에 줄인 영혼으로 나오면 준다는 거예요. 줄인다는 말은 배고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중학생 아이가 한참 먹을 때 아이가 학교에서 들어오자마자 엄마 다녀왔어요 하는 말과 동시에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 엄마가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네 배 고프지 내 배 고프냐? 이런 엄마는 드물잖아요. 배고파? 밥 차려줄게. 배고파? 빨리 밥해. 조금만 기다려봐라. 여튼간에 배고프다 그러면 반응하잖아요. 비록 부족한 엄마라도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도 부족하지 않는 우리 부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부모, 요즘 부모 웃긴 부모 많잖아요. 애를 던지고 죽이고 아주 몹쓸 일을 많이 하는데, 물론 정상적인 일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세요. 우리가 배고프다 하는데 여기 있다 돌 먹어라 그럴 뿐이 아니에요. 네 배 고프지 내 배 고프냐 그럴 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달랑 한 가지만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배고픕니다. 그러면 만족하게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배고픕니다.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오직 달랑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원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채워주는 장소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은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다. 주님은 일단 붓는데 붓는 그릇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일단 영혼에 부으셔서 영혼이 채워지면은 그 채워지는 힘으로 범사가 강건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딴 그릇 자꾸 내밀지 말아요. 교회 와고 돈 달라, 돈 달라는 거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으려는 첫 번째 그릇이 아니. 지금은 시리아 난민 상태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쿠르드족, 어차피 다 그 근방의 사람들입니다만, 쿠르드족이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피난을 가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 서로 죽이니까 쿠르드족이 참 수십만 명이 피난을 가는데 어디 먹을 게 있나요? 유엔이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문제는 쿠르드족이 있는 그곳에 비행기가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셨어요? 유엔이의 비행기에다가 음식을 실어가지고요, 그 쿠르드족이 많은 곳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텔레비 안 봤어요? 노상 금사월만 봐요? 비행기에다가 음식을 실어서 밑으로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셨죠? 쌀 푸대가 땅에 떨어지니까 다 터져가지고 쌀이 떨어지고, 의약품, 또 치즈, 우유가루, 여튼간에 그 사람들이 그거 얻어 먹으려면 떨어지는 그 밑에 가야 됩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마을에 우물 한두 개 있으면요, 천하에 없어도 물을 얻으려면 우물가에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의 영혼에 채우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덤비지 말아요. 하나님은 영혼에 채워서 영혼이 채워지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영혼은 삐쩍삐쩍 말라져 가면서도 그저 옆에 있는 거 몇 가지 채워졌다고 그러면은 사단의 장난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드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가난아 질병아 죽음아 너는 나를 못 이긴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믿음으로 힘있게 살고, 부유해도 돈 때문에 거들먹거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순서의 책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 범사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삐쩍삐쩍 말라가면서 잘 되는 것은 흉측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초신자들보다도 영혼의 갈망이 없어지는 오래된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악취나는 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펄전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고프다 그러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배고픕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내 영혼의 기쁨이 오며 사람들을 말 그대로 인기 끌려고 기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서 찬양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다가가는 내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앙모하고 앙망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개입하여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사모하고 그분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면 화살이나 창이 아닌 어떤 것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영혼이 채워지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믿으면 아멘. 영혼이 안 채워지고 돈만 채워지면 병이 드는 것입니다. 영혼이 안 채워지고 거들먹거리는 명예만 채워지면 병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림교회 다니는 동안 날마다 영혼이 채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바로 이 배고픔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느 뷔페 식당에 가서 10접시도 넘게 먹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런데 집에 떡 들어오니까 또 만두를 누가 군만두를 사나, 오늘 계속 만두 이야기를 하는, 만두를 누가 많이 사놨어요. 아빠 어서 오세요. 엄마 어서 오세요. 아들아 만두 먹자. 평소에 아무리 만두를 좋아해도 이제는 더 못 먹어요. 그만요. 만두 한 개만 먹으라. 아니. 만두 보이지 마세요. 올라오라 그래. 지금 내가 만두가 이만큼 차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배부른 자가 밥상을 대하듯이가 아니라 날마다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이번 주간 또 목사님을 통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주여, 내 영혼이 목마르니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덤으로 범사가 강해지는 은혜도 주실 줄 믿으시고 날마다 영혼의 충족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산상설교의 첫 번째 설교는 바로 가난에 관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날줄을 펴니까 날줄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목사님 설교 들으면 또 제가 이번 주간의 주일날 또 설교는 마지막인데 이 설교를 통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이 사모함의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있는데 한 선지자의 과부가 왔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려고 그랬는지 빚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못 갚는다고 그 과부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흐느끼며 울며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녀를 물끄러미 보다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동네를 다니며 그릇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자네가 가진 게 뭔가? 이제 호리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게 다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을 그릇에 부으시게. 호리병을 그릇에 부었더니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하십니다. 지금도 부으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분은 그냥 만두 2개 가지고 줬다 끝이다 이렇게 생색내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만족해 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영적인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용맹함의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릇을 준비하면 우리 하나님은 부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기 그릇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왔어요. 그릇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은 늘 이렇게 나옵니다.
뒤집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세계를 경험 못합니다. 아무리 부어도 안 남깁니다. 그는 배부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신학교 졸업했는데, 그래서 내가 왕년에 목사인데, 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이 사람의 신앙은 구원받지 않았다고까지 저는 말할 용기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일평생 동안 저주의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있든 가난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관계없이. 그러나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빈 그릇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영적인 은혜를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신령한 영문사를 내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돈이 많든 벼슬이 높든 가난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의미 없는 것이오니 주여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빈 그릇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는 목마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설교 듣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 빈손으로 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오늘 성경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주심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부어주심 앞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간구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영적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늘이 보이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로 만족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 나는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부흥을 주시며 부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 교회는 침체와 좀 괴로움과 어떤 연약함과 무력함에 잠겨 있었는데 1907년 하나님이 거룩한 리바이벌 부흥을 주잖아. 불과 몇 년 만에 기독교인이 1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을 기억하십시오. 이 계약서의 당사자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충만하게 여러분이 만족하도록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동안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누려본 적이 없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부으시면서 느끼는 그 놀라운 체험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경험의 세계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몇 단계 승진하거나 없던 집을 장만하는 것도 즐겁지만 여러분의 그 영혼에 오랫동안 교회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다니다가 한때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지만 언제부터 식었는지 모를 냉랭하게 식었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향한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과 인간을 향한 비유, 냉소와 야유로 인간을 받은 그런 허접한 신앙생활을 살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내 영혼에 부으시자 다시금 죽었다가 살아나는 리바이벌, 다시금 죽은 것과 방불했던 믿음 생활에서 새로운 영적인 생기가 솟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만큼 인생의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흉내도 못 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우리 영혼에 부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른들은 잘 받지 못하는 은혜를 어린 아이들이 받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는, 초신자들에게 보이는 독특한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나 그 초신자가 어른이나 오래된 성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오래된 성도들이 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성전으로 우리 갑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세곡교회는 100년 동안 300명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유학 갈 때까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도 친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전도사 생활했던 분이고 또 같이 서로 교제했던 분입니다. 100년 동안 300명이 최고 많이 모이던 교회가 예배당 짓고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90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 6, 7개월 만에 우리 해림교회가 곧 비슷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보다 더 많은 새신자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새신자들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 아니, 아무 의미 없어요. 괜찮아요. 권세 높, 아무 의미 없어요.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그 후배들을 담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 안 하면 우리 서로 부족하게 됩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그 빈 공간에 영적인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빈 공간에 있습니다. 파스칼이 방세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가졌다 그랬어요. 거기 돈, 명예 아무리 집어넣어도 인간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만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이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말씀을 또다시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날줄을 펴고 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갈급해하는 영혼의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이 말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기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적으로 사모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이요, 어딘가에 한번 집중하면 다른 것은 작아지게 됩니다. 가령 반도체 만드는데 집중한다. 그러면 다른 것은 좀 작아집니다. 혹은 전쟁하는데 집중한다. 다른 것은 좀 작아집니다. 이번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집중한다. 다른 것은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집중하는 동안 다른 문제가 약해지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네 영혼에 임하도록 구하라. 네 영혼에 거룩한 좋은 것이 임하기를 원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동안 나머지 것들이 처리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돈을 사모하고 명예를 사모하고 딴 것들을 주목하다 보니 원래의 핵심 줄기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 벌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 낫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이렇게 부스러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더 신령한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며 내 영혼이 채워져서 내 속에서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기쁨의 찬미가 솟아오르는 신앙의 충만한 은혜를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 나머지 것들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본향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여정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래서 갈망이 없는 신앙은 허상이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갈망이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오늘도 더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신앙인은 향기를 잃어버린 악취나는 썩은 꽃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갈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신앙의 이 갈급함을 놓치는 순간 기독교인은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 날주로 돌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복된 한 주간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여 내 영혼의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갈급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배고프다 그러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줄이니까 또 채워달라고 그러세요.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더 주님과 신령한 관계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 때 주여 채워 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채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시간 배고프다고 합시다. 주님 교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된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간이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갈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갈망이 내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내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채워주신다면 나는 무엇이나 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나의 메마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옵소서. 오 나는 배고프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내 영혼이 잘됨같이 주여 영혼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갈망을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 이제 그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을 살아갈 때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곳으로 우리 영혼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혼이 건조한 상태를 그냥 지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영혼이 말라갈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만 소원하지 말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어야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갈망하는 영적인 성도들의 기도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방식을 기억하면서 내 삶은 기적이 없었던 바로 거기에 있었고 내 삶의 문제는 기적이 없었던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족하고 자신의 영혼에 채우기를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해림의 성도들의 한 주간 생업 위에 빛나는 해림의 서생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